네게 주어 얻게 하신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덜에 엎드린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거든. 자, 들판에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이 이제 옛날에 성입니다, 성. 이런 들어가는 문이고. 그런데 성 안에서 사고 난 것이 아니고 성밭 이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는 거라. 근데 누가 죽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도 정확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라. 왜요? 무지한 자가 피 뿌리지. 전부 저주임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에 생명이 아니고 피에 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0장입니까? 레위기 20장 17장입니다. 17장 11절 봅니다.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기는 처음 돼가지고 목이 벌써 가고 있습니다. 자, 17장 11절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어를 보면 혼입니다. 혼. 자, 보십니다. 피가 돌아가지. 피가 돌아가니까 사람 혼이 피에 머무르는 거라. 근데 피가 굳어지지. 피가 많이 흘리다 피가 굳어지면 혼이 더 이상 못 있습니다. 그럼 혼이 빠져나가는 거라. 그래서 사람 혼이 피에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은 생명이라고 번역된데 사실은 생명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혼. 그래서 사람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봤습니다. 목욕탕에서 잠깐 봤는데 들판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주에 뿌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라. 피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컵으로 그 짐승 잡은 짐승 배에 그 피를 퍼먹습니다. 먹고 한 2살 먹은 애인데 주니까 걔가 컵으로 피를 마시는 거라. 그리고 피치에 있는 고기를 그냥 서름 생채라도 생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는 다 뿌리셔야 됩니다. 피에 사람의 혼이 있거든.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스테이크 시킬 때 웰던으로 먹어야지. 덜 익혀 먹는 걸 하면 설면 안에 생고기고 피가 가득합니다. 자꾸 먹으면 피 맛이 익히는 거라. 피맛 딱 보다 보면 나중에 피를 먹어야 됩니다. 식인 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억제 먹다가 사람을 먹게 되는 거라. 사람을 딱 물었는데 사람 피 맛이 쫙 나면 다른 거 못 먹는데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 피 맛을 보면 사람만 잡아먹는 거라. 그러니까 식인 사자도지 그놈이 사람 피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피는 이는 먹는 게 아닙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고기를 피채 먹으면 고기 먹다 보면 피 맛을 보는 거라. 피 맛 들이면 못 뿌립니다. 습관을. 여러분, 피를 뿌리면 무조건 저주가 있습니다. 보통 왕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손에 피가 많다는 거라. 그러니까 선민의 왕은 될 수 있지만 그러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대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혀놨는 거라. 보통 왕이 될 때에 피 뿌리고 전쟁에서 피 뿌리고 왕이 되지. 그러니까 그 권력에 저주가 깔리는 거라. 왜? 피를 많이 묻혀놨거든. 그런데 대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계승받고 피 안 뿌리고 무사히 왕이 되는 그런 왕에게는 저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이루어지지 성을 갈아버리는 거라. 다른 말로 쿠데타입니다. 왜요? 그 왕을 죽이거든. 죽입니다, 여러분. 왜 죽일까요? 성경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거든. 여로보암이 문제 짓는데 하나님 나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말리는 거라. 뭐로? 잔꾀로. 어이구, 하나님 맡겼는데 예루살렘 갔다 오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릴까 자기가 걱정해서 단에다가 검 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이 레위 족표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인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성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그 왕이 쫓겨나야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통해서 세워져서 계속 그 잔익이 흘러가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 왕위는 계승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피 흘리지 않고 계속 그 집안이 왕을 이루갑니다. 왜요? 그런 복이 있는 집안인 거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으로 성을 갈아버리지. 왜? 그 인간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라. 그래 누군가 쳐 죽이고 또 올리면 또 거절하면 쳐 죽이고 계속 그 죄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한국 그 평양, 개성, 한양, 공주, 신라 저 주위에 피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전부 다 저주가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귀족들이 사냥하지. 왜요? 그 피만 본다니까. 사슴 보고 뭐 활입니까 초입니까 딱 사가지고 맞아 죽어가면 피 뿌리고 죽는 모습 보면 그거 보고 쾌감이 온대요. 피 맛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계속 그 맛을 보는 거라. 그 맛을 보면서 그 피에 대한 저주를 계속 인생 가운데 끼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든 피 뿌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다 내뿌려 너희의 생명 위에서 속하게 하였나. 여러분, 피는 우리 죄를 속하게 만드는 데만 쓰이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선지피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 피로 만들었거든. 그리고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슴 피가 좋다고 사슴을 살인 놈을 묶어가지고 요 목을 딱 딴대요. 그러면 혈관에 놓는 거라. 거기 스트롱 딱 박아가지고 사슴이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눈 보고 지금 빨아먹는다는 거라. 그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모가지 딸 때에 온 몸에, 온 세포에 뭡니까? 아드레날린입니까? 그게 쫙 나와가지고 온 몸에 독소가 피에 다 간다는 거라. 목매다는 채 잡은 짐승 먹지 말랍니다. 왜요? 그 피가 온 고기 접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사슴을 잡다 합니다. 요 딱 따가지고 스토로까보다 피 빨아먹는다. 피 좋다고. 그러니까 온갖 독소가 피에 다 들어갈 때 그 피를 다 먹습니다. 피는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의 생명에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는 다 뿌려야 되는데 이 들판에 무죄한 자, 이거 이번에 그 책 만든다고 녹취할 때 무지한 자라면 무지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피를 뿌리지. 이유 열망나라고 피를 뿌리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라. 이걸 해결해랍니다. 어떻게? 자,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21장으로. (2절)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다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우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꼴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꼴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송아지가 뭔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지. 목사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그 목을 꺾은 암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시작. 팔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 피 흘린 피 죄를 너희 중에서 지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이것도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장로 나가도 이걸 해결하는데 몰라도 피 흘리면 저주가 있는 거라. 그래서 멍에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목을 꺾고 그 위에다가 그 심고 갈지 않은 꼴짜기를 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 죽은 자의 피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임하는 저주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무지한 자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임할 저주를 지하신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원리 가운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피 뿌리지 무조건 이거 저주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지한 자의 흘린 피에 그 저주가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게 뭐라고 해요? 사람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라. 일단 죽음의 영이 임합니다. 죽음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금방 죽을 수 있지만 악인의 특징은 악인의 특징은 멸망이 오면 즉시 죽습니다. 왜요? 죄가 쌓였거든. 죄가 쌓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의인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 죄가 쌓였다가 이미 최초 죄 가운데 이미 문이 열리거든요. 문이 열리면 그 인간을 그 지은 죄대로 저주할 수 있는 귀신이 많은 거라. 그것이 어떤 죄든 임했다가 이게 점점 쌓입니다. 그래 딱 때가 되면 죽을 때 절대 못 건집니다, 여러분. 악인은 죄가 쌓여서 죽기 때문에 죽으면 전부 다 갑자기 패망당하고 못 말립니다. 이미 쌓여 있거든. 자,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해당되는 저주는 지가 죽을 수 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맡길 때가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런 자들은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손 못 댑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인간이 사람을 죽일 때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절대 그 사람은 손을 못 대게 하나님 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 손대지, 그럼 또 죄가 되는 거라. 무조건 피 흘리면 전부 다 저주가 따라갑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괴를 갖고 죽였지. 그럼 다 이야기 다 들어갑니다.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도피성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이 죄가 임하면 기억하십니다. 이 저주가 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라. 이거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불효자 죽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사형법 좀 폐지하고 안 한 데 많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러면 성경법은 사형제도가 합법인 거라. 그럼 왜 하나님의 사형제도를 만들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구약에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거든 어린 아이나 짐승 관계없이 호흡이 있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왜요? 짐승에도 그 종교에 대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정복할 때에 이때는 어린 아이뿐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아합 집안이 죄 범하니까 하는 뭐랍니까? 그 집안에 남자를 썰어버리라 합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앞에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남자, 여자, 어린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아합 집안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 전부 다 남자만 죽이라는 거라. 여자는 이렇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라. 자, 아합 집안에 죄를 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영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와 엄마와 아빠가 관계를 맺을 때에 엄마의 뼈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지. 육체가 만들어집니다. 혼은 엄마 아빠의 기질이 거둬 들어가는 거라. 그 영은 어디 있습니까? 영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요? 조상의 허리 있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관계 맺을 때에 하늘에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봅니다. 히브리서 7장 자, 9절 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가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거라.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아브라함의 멧돼손 후손인 레위가 바쳤다고 할 수 있대요.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러면 이삭, 야곱, 레위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3대 후손입니다. 3대 후손이 어디 있다고 해? 조상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는 거라. 이 허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 가게들을 보면 자, 남자와 여자
몰이 있으니까.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를 합쳐가지고 자식 놓을 때에 여자는 밭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밭인데 씨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씨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집안에 그 피를 통해서 그 집안 자손의 영이 다 흐르는 거라. 누굴 통해서? 남자 통해서. 그래 기가십니다. 집안은 남자가 몸 보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레위가 아직 허리 있지. 그런데 이 남자가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이 조상의 씨앗을 전부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라. 자 3, 4대 지나면 저주 끝나지. 왜요? 폐가 망신하는 거라. 그러니 아합 집안에 남자를 썰어버리랍니다. 왜요? 이제는 아합 집안에 아합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그 죄악 강도가 이제는 끝났는 거라. 그러므로 아합 집안에서 있는 남자들 통해서 나올 자식을 통해서 임할 모든 저주를, 모든 악과 저주를 하나님이 그냥 근원적으로 전부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집안을 멸망시키는 거라. 그래서 아합 집안에 남자 씨를 전부 다 말려버립니다. 그 집안에 죄를, 악을 뿌리벗고 그 집안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올 죄악과 저주를 미리 전부 차단해버립니다. 그 아합 집안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합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몸은 남자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씨앗을 통해서 그 집안 자손의 영이 흐르거든요. 그 남자가 잘못되면 집안 자체가 잘못되는 거라. 그러므로 아합이 죽을 때는 남자만 다 죽이지 여자는 손 안 댑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고 사는 루트 가운데서는 여자는 전부 다 제외되어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한테 불의하지. 그것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죄목입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죄목인 거라. 보통 악인이 죽는 거죠. 천불로 죽지. 천불로 죽을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죽게 하는 거라. 왜요? 마지막 기회,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 악인들은 그거 다 놓칩니다. 갑자기 패망이 임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이게 차근차근 쌓였다가 졸지에다 망합니다. 졸지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문 옆에 피살한 자, 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면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끌고 가서 세리 목을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손을 씻어가지고 하나님 이 피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면 여기 임할 모든 저주를 없애줍니다. 자, 지붕 만들 때에 이 처마 끝에 항상 보호막을 만들어야지. 왜요? 지붕에서 내려온 것이 떨어져 죽으면 이거 맞아 죽어도 피 흘리면 저주가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래서 지붕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져도 밑에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 처마 난간 반드시 만드는 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래가 핏불이 따면 무지한 자가 펴리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한, 그리고 흘리게 만든 피, 이게 전부 다 죄악입니다, 죄악. 이시 조선에 집안 대대로 몸에 병이 있지. 대장금이가 정종입니까? 그 몸을 관리 잘해가지고 억지로 칭정받았지. 그거 왜 있을까요?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뭐 했다고 해? 피 흘리는 거라. 무슨 피? 형제 피.
형제의 피를 흘린 그 죄가 그 집안 대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의 집안들이 전부 다 병들어 죽는 거라. 세종대왕은 그 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이었다, 종합병원. 왜요? 그런 일이 있는 거라. 여러분, 이 가족 피 흘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난에 형제의 피를 흘린 이것이 그 집안의 저주가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거 성경 이 법칙 누가 압니까? 모르지. 그래, 죽을 때까지 그 집안이 끝날 때까지 그 저주가 흘러가는 거라. 이게 전부 다 피입니다, 여러분. 죄요, 피입니다, 피. 자, 오늘 레위기 20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자, 20절 봅니다. 20절.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사히 죽으리라. 자, 어느 자식이, 여기서 말하는 백숙모는 그 아버지 형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하고 관계 맺으면 그 집안은 절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없이 죽는 거라. 그 밑에 보면 누구든지 21절 아무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걸립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 아내를 취하면 이것은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집안에 자식이 없지, 그지? 왜 없을까요? 전부 이 바운드에 다 들어가는 거라. 자기가 안 해도 집안 조상이 행했던 일이 이게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신 적 그 죄를 당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100살 때도 자식이 없었는 거라. 중간에 10년 지나가지고 하갈 통해서 자식은 낳았지만 본처 사라 통해서는 자식이 없는 거라. 하나님 주신대요. 약속의 말씀 받고 갔지만 25년 지난 뒤 100살 돼야 애 얻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왜요?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비의 딸인 거라. 자기 아버지 딸입니다. 자기하고는 이복인 거라. 배에 따른 동생이거든요. 다른 말로 건진상가입니다. 배에 따른 동생인데 그 동생의 하체를 범하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살았는데 25년 동안. 왜요? 여기 들어갔거든. 여기 들어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만들고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에 입어가지고 자식이 있는 것이지 사라 통해서는 자식이 없다 이 말. 왜요? 무사하게 되는 이 죄 가운데 들어갔거든. 맞습니까? 성경이 그걸 해놨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지, 그지? 근데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 왜 없다고 해? 전부 이 죄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 이 죄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건진상간 많습니다. 건진상간 얘는 많지.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그 누굽니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서 자기 동생이 왕이 될 때, 파라오가 될 때에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는 거라. 건진상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람 펴가지고 로마의 두 남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건진상간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돼.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가는 거라. 왜? 그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보면 그 건진상간에 있는 집안에는 나중에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너희 이모나 고모 하체를 범하지 말지 이는 권력지신의 하체인적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그리고 보니 결국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 전부 다 자식 없는 저주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이 임하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태문이 열리는 거라.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놀 때에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드라빔이 작은 우상이거든. 훔쳐오는데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왔는 거라. 그래서 라헬이 그 드라빔을 의자 놓고 꼭 깔고 치마로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죽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무관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부 다 이유 없이 축복이 오고 이유 없이 저주 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건 여러분 집안은 관계없지만 자식이 없는 집안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라. 여러분 한국에 알게 모르게 건진상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제가 되게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 여대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대화 1순위가 뭔가 하면 네 누구한테 당했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필리핀은 방이 하나밖에 못 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방에 전부 다 사는 거라. 집안 식구 전부 다 사니까 자다 보니 거기 사고 올라가요. 사고 나면 전부 다 건진상가인 거라. 그 여대생 애들이 전부 다 거기 대화 첫 주제래요. 누구한테 당했는지. 그 여대생 애들 가운데 몸이 손길 보존된 애가 없는 거라. 그러면 필리핀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건진상간의 저주가 전국을 다 깔았습니다. 깔아. 이거 목회자들이 이거 가르치고 이거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복이 많아요. 복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내팽개치니까 필리핀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6절 봅니다. 너희는 골육지체를 가까이 해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24절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 때문에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라. 땅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밭이 산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땅이 더러워졌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스라엘 모든 산지철복을 전부 다 마르게 만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있겠지만 그 땅도 스스로 역사한대요. 뭐라고 해? 땅이 뭐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리고 땅이 하나님 말씀을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피 뿌리면 그 땅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토해낸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의 멸망 이유가 뭐라고 해? 이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망하는 거라.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 때문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낸다, 여러분. 토해. 그 땅이 지가 알아서 다는 거 알아서
이 땅이 복을 받을지 산물을 잘 낼지,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땅이 황폐할지 땅이 다 합니다. 땅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자연 만물이 그래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라. 복이. 자,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오가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마라. 하나 걸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 일을 행했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똑같이 너를 토하여 낼 것이라. 우리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주리라. 뭡니까? 이 죄가 너 가문에 전부 다 죽을 죄 많은 거라. 죽일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태국입니까? 그 앙코르와트 그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유적이 대단하대요. 그 유적이.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 졸지에 밀리면 사람이 전부 다 종교 다 감췄습니다. 왜요? 멸망받았습니다. 그 땅이 그 거민이 전부 다 토해내 있는 거라. 왜요? 분명히 그 죄가 있는 거라. 여러분 우상 숭배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은 음란 포로에 들어가는 모든 죄는 전부 다 땅이 토해낸다는 거라. 거기 건신상간 그 다음 19절 여인이 경도로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라. 그 다음에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합니다. 그 다음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한 동성애 하지 말라 합니다. 23절을 짐승하고 거짓하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해서 전부 다 이 죄가 있다가 이 죄가 딱 쌓이니까 한순간 그 민족 전부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잉카 문명, 그죠? 한국의 그 북방 여진족이지. 여진족 이름은 오는데 그 나라, 문화, 글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멸망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멸망하는 이유는 전부 다 여기다 있습니다. 여기. 국가가 멸망합니다. 집안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든 모르든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가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데 지금 표는 안 나도 건신상간 죄도 많대요. 누가 오늘 시비를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상하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건신상간으로 전부 다 엮이다 전부 다 엮여 있어. 근데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아시지? 그 통일교에 문선명이가 옛날에 여러 여자하고 관계 맺습니다. 그 지가 힘이 딸라니까 여자 다 손 못 대는 거라. 그러면 이 여자가 문선명과 관계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또 합니다. 관계를. 그럼 많지.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전부 다 이 문선명하고 전부 다 양이 어떠세요? 동서입니다. 동서.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섹스로 관계를 다 묶어놨는 거라. 요거 딱, 요 고구마 딱 뽑으니 요거 다 딸려놓습니다. 전부 엄만 거라 전부 다 엮어놨는 거라. 그게 마귀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걸리면 멸망을 못 벗어납니다, 멸망을. 이게 돌기는 음란으로 대놓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부 다 같이 합동 결혼식 하지. 합동 결혼식이 전부 다 이것을 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이게 원수마귀 음란으로 전부 다 꼬아가지고 통째로 지옥 들어게 보내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알든 모르든 이게 가운데 들어가면 전부 다 망하는 거라. 왜요? 성경에 기록된 법대로 저주가 임한다 얘기하거든. 그럼 구약의 율법이 이 땅을 운영하는 통치법입니다. 통치법. 이걸 정확히 알면 무엇 때문에 저주가 오는지 어떻게 복이 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말씀했지. 케니스 해기 목사님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 텍사스 주에 미국 남부에 모카를 키우는데, 한 번은 모카 다래구미가 나와가지고 그 미국 남부의 모든 밭을 다 베렸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잘 믿는 집사님 집에는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한 해에 50만 달러를 벌었대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돈 가치가 없어서 100만 장자란 말 안 하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장자 말이 있었거든. 그런데 약 한 7, 80년 전에 50만 달러, 굉장한 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봤대. 왜 그 집만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집에 여러분 이게 밭이면 철조망이 있지, 철조망. 철조망이 있으면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카 다래구미가 전부 멀리 갔다가 이게 경계선도 없는데 밑에 여기서 전부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이 이 밭을 지키겠지. 말씀에 순종하는 밭이니까 이 땅에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밭이 전부 다 황폐돼도 여기는 이 모카 다래구미가 못 들어가가지고 버글버글 한대요. 사람이 그거 많이 봤답니다. 왜? 교육이 되거든. 전부 다 망했는데 여기만 잘 되는데 가보면 모카 다래구미가 못 가는 거라. 왜요? 천사가 지키겠지. 하늘의 복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사느라 짓지 아니한 집에 가고 소구하지 아니한 열매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 문을 열어놓고 때를 따라 공급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밤놀이 가면 그 곤란합니다. 근친상간, 이것이 지발을 멸망시키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잉카 제국이지, 거기도 한순간 없다는 거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전부 다 우리는 잘 몰라도 분명히 동성이 있을 것이고 근친상간이 있을 것이고 수관 분명히 그 자리 잡아요. 그게 지나치니까 때가 되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한순간 썰어버리십니다. 한순간. 이런 원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은요. 이런 국가는 이런, 여러분, 그 집 질 때 그 철비임을 집지. 철비임을 짓는 거나. 그러면 비임이 여러분 국가 털입니다, 털. 국가 털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이게 약한 나라이고 약하다가 쫄서 무너집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걸 다 주관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는 나라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죄만 짓지, 그러면 점 약해지는 거라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다고요? 전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역사뿐 아니라 국가뿐 아니라 한 가정, 한 개인도 똑같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 음란 문제 때문에 많이 찔림 받으실 것입니다. 푹푹 찔리실 것입니다. 제가 안 찔려도 말씀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거든. 말씀 듣다 보면 자기가 그 관계되는 말씀에 어떻게 왔는가 전부 다 보이는 거라. 제가 찌르는데 명수 아닙니까? 말씀의 검으로. 한 20년 해놓으니까 저도 막 능물이 다 되었거든요. 표 안 내고 푹푹 찌릅니다. 그러니까 툭툭 던지다 푹푹 찌르는 거라 그냥.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법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그리고 신명기를 쭉 보시면 이 법이 뭔가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하늘의 법칙이 뭔가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세상이 국가가 전부 어떤 걸 눈에 딱 보입니다. 눈에. 이 국가가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여러분 교회가 그 나라가 흥청망청하지. 그러면 그 국가 기반이 약해지는 거라. 이번에 세월호 보니까 야 진짜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45도 무너졌는데 선장, 기관장 도망 다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뉴스에서 들었겠지만 도망가라 말하지 못한 이유는 도망가라 했다가 자기들 못 놀까 봐. 그리고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야기 안 했는 거라. 그때만 해도 나오라 했다면 그때 이거 주위에 배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외쳤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안에서 구명조끼 다 입었지. 그게 끝이랍니다. 끝. 구명조끼 입었는데 배가 이제 물 들어오지. 그러면 구명조끼 때문에 이 뜨는 거라. 꼼짝 못 한대요. 그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절대 입으면 안 되고 딱 밖에 나와야 그걸 입어야 나거든요. 그래야 구명조끼가 살리는 도구가 되는데 안에 입고 있으면 물 딱 들어오면 전부 다 떠가지고 꼼짝 못 하는 거라. 거기처럼 살인과 똑같대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것들이 안에 전부 다 구명조끼 다 입혀놨는 거라. 그리고 배에 물 들어오니까 물이 전부 실리니까 꼼짝. 그래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심각하죠, 그지? 이 죄질이. 그거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 선장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요? 그 배에 탄 사람은 죽거든. 그래도 우리 복음은 지옥 갑니다, 지옥. 지옥 가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팽개쳐. 오늘 전도 안 하신 분 좀 찔림 받으라고. 여러분 늘 전도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나를 정해서 한번 전도할 때 이때는 힘쓰고 하셔야 되거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서 광고를 많이 못해도 여러분 그때 전도를 언제 하는 거야, 전도를. 여러분 죄질이 우리는 그 선장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거는 죽으면 문제지만 우리는 죽는 것뿐 아니라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거든. 그래서 선장보다 우리는 죄질이 더 나쁜 거라. 더 나빠. 듣든 안 듣든 전하는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어떤 못 어떤 전해라 하시거든요.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혼 데려오신 분은 목에 힘을 줘도 괜찮습니다. 왜? 책임을 다 하셨거든.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되는 분, 아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혹시 우리가 그 선장보다 더 죄질이 나쁘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자다가 율법의 저주의 속량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거는 워낙 여러분 기업안에 넓어가지고 뭘 다룰지 이거는 막 그렇습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법칙을 깨달아야 저주의 길을 피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피하는 거라. 이라 가서는 안 되는 자리 있습니다. 그 어디겠습니까? 아가씨 있는 집. 그거는 완전히 영혼 사냥터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데고, 나이트클럽 내지, 노래방 내지, 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는 거라.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다른 나라 다 먹는다는데요. 그래 질문합니다.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옥 갈 준비하고 술 드십시오, 여러분. 맹신 갖고도 성령 충만 하는데 술 먹고 뭔 성령 충만을 만들겠다고. 꼭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그런 질문만 하는 거라. 진짜 기도 안 하면 그런 질문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맨정신 갖고도 이렇게 어렵고 경건도 이렇게 어렵고 성령 충만 만들기 어려운데 술 취해가지고 뭐 성령 충만 만들겠다고.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니까 지옥 갈 줄 아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 갖고 안 되는 거라. 술 안 먹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도 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 목회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 우리 4장 6장 한번 보십니다.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망하는 거라.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 또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세요. 네가 내 말씀의 지식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이 말씀과 자식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말씀 잊으면 하나님 우리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자, 저희는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잃어버린 자들은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번주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버는데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죄가 점점 가중되는 번영이 주십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잖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거 하나 본 적이 없다 했다. 본 적이 없대. 근데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인정받는 거다 살았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니까 돈 많지, 교회 건물 커지,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 네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 다루지만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은 저주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벙어리 개랍니다. 내 개는 벙어리 개라. 안 진답니다. 안 지죠. 지금 도저히 와주고 물고 가는데도 뻔히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라. 보고만 있어. 그래서 주의 종들이 1차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경고 없이 망하면요, 이거 전부 다 주의 종 책임입니다. 이거. 그리고 지식 없는 자가 율법 버린 자들이 번성하지, 그러면 죄가 더 많아집니다. 왜요? 전부 다 죄악된 방법으로 돈 벌어 나왔거든. 악인의 영달은 심판이 더 큽니다. 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른도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율법을 버렸으니까 백성이 온갖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안 대는 거라. 저희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른도다. 당연히 여러분 마음을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곳 가야 될 건데 그 죄에서 마음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라.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십니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이게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목사나 교인이나 수혈 똑같습니다. 일반처럼 되는 거라. 왜요? 말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벌이의 지식을 모르니까 목회자도 종교 행위로 설교하고 받는 사람도 종교인 거라. 그냥 생각에 안고 시간 끝나면 끝입니다. 끝.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똑같은 거나 똑같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요새 워낙 교회가 괜찮아가지고 좋은 직업이라고 해요. 직업.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업으로 한 거라. 업으로. 천국 지구를 다른 거 살고 이제 업으로 막 존경받고 또 교회가 좀 잘 되니까 그 본능 때문에 신학교 갔다가 목사 마야합니다. 마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성도나 교인이나 목사나 전부 다 일반인 거라. 일반. 똑같답니다. 똑같아. 상태가. 자, 장차는
지금 호세아 때 말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재상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고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란 일 다 해도 백성이 번성하는 법이 없는 거라. 법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 떠난 지가 오래된다지. 그 말씀 안 전하는 거라. 왜요? 싫어하거든. 싫어하면 교회 안 오니까 안 전하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2장 22절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라. 우리가 심었지가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심으면 다 그대로 받는 거라, 심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는 용서이지. 그러니까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심은 대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벌칙이 있지. 소 팔아먹으면 5배입니다. 남의 사업자 돈 10억 땡가 무지. 그러면 기본 50억이 날아가는 거라. 50억이 돈 안 되지. 그러면 전부 다 몸으로라도 그 돈이 갚아지도록 만듭니다. 옛날에 왜 종이 됐습니까? 돈 빌도 못 갚으면 자기 자식 팔고 안 되면 자기 몸까지 팔아가지고 종로로 타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라. 그런데 지금 돈 떼먹지.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의 회개 방법은 인간에게 관계된 것들은 반드시 정당하게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 그래야 끝납니다, 여러분. 배상이 안 되면 배상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것이 은혜가 풀리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처음 다 걸리는 거라. 여러분, 남의 소 10마리 훔쳐가 팔아먹습니다. 억수는 맛있게 뭐지. 근데 5배가 딱 저조가 있는 거라. 그 집이 이때 없던 5배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근데 엄난한 사람이 지 수고, 지 주물이, 재물이 남한테 간다지. 없는 강도 따라서 이 사회는 달라지는 거라. 얼마냐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런 여러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망신합니다. 배가 망신해. 11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11조 때문이지. 그러면 그 돈만큼 비든 더블로 비든 비야 그게 정상인 거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징계 없으면 내놓은 자식입니다. 내가 11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다? 그러니까 두고 보셔야 된다, 그 인간. 진짜 여러분 돈이 손해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이 가서 축복하는 증거거라.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저주 가운데 안 가지. 근데 때문에 괜찮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괜찮은가 보십시오. 그것만큼 하는 게 그리가 먼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람은 제각자 하는 것을 눈에 보게 하시는 거라. 왜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지. 하나님의 오래 참을 뿐입니다. 너무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심으면 다 컸습니다. 오늘 나쁜 거 뽑아 먹는다고 억수로 하나고 원망하지 마음 닫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구가 자신에 거둔 겁니다. 옛날에 심은 거 들어온 거 빨리빨리 뽑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거 심는 게 나오는 거라. 아시십니까? 법칙 뭐라고 해? 심으면 그대로 컸습니다. 그대로.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법칙.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22장 5절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밭에서 아니면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다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 될 만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끼치다면 그건 넘어가지 말랍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랍니다, 여러분. 배상이 안 되면 또 그것은 문제지. 하여튼 크고 작든 심으면 우리가 그 인생의 맛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거 심자 좋은 거 거둘 것이고 이 성이 기록된 나쁜 거 심지 좋은 거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거습니다. 자, 이 밑에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7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 도둑질 당했다면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남 믿고 혼자 다 걸리면 갑절을 배상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인간 들이받지? 소가 인간 들이받아가지고 사람 죽겠다 하면 절대 그 고기를 먹지 말합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런데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또 다른 사람을 박아 죽였다. 그러면 소도 죽이고 소 임자도 반드시 생명 빼앗으랍니다. 죽여랍니다. 그래서 짐승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법칙은. 자, 우리 21장 돌아갑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28절, 29절 시작. 아멘.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라. 짐승 때문에.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라. 이게 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칙으로 이것이 저주와 축복으로 역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절대 남에게 해드리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의 말로도 의인인지 악인인지 평가받는다 하셨는데 행위는 더 어렵습니다. 이 법칙을 아시고 남에게 어떤 관계를 맺는가. 결국 여러분 이것이 목적은 뭡니까?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게 못 지키니까 성령에 맞춰서 영을 지켜 행하면 모든 율법이 오고 이웃 사랑을 자기 몸과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시거든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법이지만 이 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신약에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18절 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드리는 자 멸해라. 이방 나으리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너거도 다가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무당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국을 못 죽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에 무당, 점쟁이, 미신 전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한 건 아니지만 한국 영적 기상도가 굉장히 맑아졌는 거라.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복을 줍니다. 복을 줘요,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되었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되었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대권이 있는 거다, 대권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당, 점쟁이, 미신 전부 다 잡으니까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 보고 주시는 복이 그 집안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합 집안에 4대 왕을 세우지. 박정희 대통령 집안에 2대가 되는 거라. 왜? 박근혜 밑에 자식이 없거든. 박지만 씨가 대통령 될 일은 만무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집에는 2대가 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서 세웁니다. 이거. 양해고 들으십시오. 마카비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예언하는데 우리 큰애가 이 나라 통치한대요. 좀 우습지, 그지? 저도 우습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 해봤거든. 그런데 사업가 앞에 서고 한 지방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나 시장이 되겠죠. 경남 지방 관리가 되고 한 당을 이끌어 너는 지도자가 되라. 그래. 잠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눈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마카비스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권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함이란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그런 역사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거든요. 다윗에게 뭐랍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네 자식들이 혹시 내게 죄를 범할지라도 인생 막대기 그리고 사람 막대기 인생 재칙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네 전에 왕 사울을 피한 것처럼 내가 네 새끼는 피하지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다윗이 성령 건축에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셨다는 거라. 그런데 너는 손에 피가 마서 못 짓대 네 자식이 죄 범할 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사울처럼 피하지는 않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 왜 걔도 왕이 된다고 해? 다윗으로 말하면 이미 그 왕권을 확보받았거든. 그런데 바세바시로 말하면 그 집안의 칼은 재앙은 어쩔 수 없지만 왕위는 계속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역성행위를 일으키지. 계속 죽이고 살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거든. 이게 한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루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 보고 이 나라 한번 다스려봐라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야, 우리 집안에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이 못 됩니다. 그래도 어째 농담으로도 못할 그런 예언을 그렇게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2절,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셨지? 고아나 가부, 약한 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결혼 당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을지라. 그러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니 누구 죽입니까? 남자만 죽입니다.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거는 여자하고 자식은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 장모님만 죽이는 죄인 거라. 그러니까 네 아내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네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조심하셔야입니다. 우리 박은혜 권사님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집에도 투 가부가 있지만 건들면 안 되는 거라. 성령 법칙에 의해서 합당한 과부면 못 건듭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약한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니 밑도 끝도 없고 좀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하늘의 법칙이 정한 대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신앙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원수까지 우리를 핍박한 자까지 축복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라. 여기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거 절대 안 어깁니다, 여러분. 안 어깁니다.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면 이걸 여러분 안 행합니다. 남의 것 안 도둑질 안 하고 11조 안 땡가 묻고 절대 안 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법은 알아야 돼 정확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킵니다. 그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루갈 때에 율법의 완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해키지 않고 또 괴롭히지 않되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잘하시면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과부들은 힘을 좀 내시고 뭐 과들은 없으니까 절대 약한 자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 역사를 이루가셔서 하나님의 큰 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